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 꿈꾸는 사람 요셉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요셉과 함께하지 하나님을 여러분째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꾸었고 꿈을 정상을 바라보며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꿈이 실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꿈을 꿀 건가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과거주의. 내가 과거에는 좋아한다. 전날에는 어떤가. 한 부류의 사람은 현실주의. 현실에 마음의 생각이 녹아있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과거도 현실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가 많은 것들을 겪었지만 시련과 혼란이 있었지만 미래 꿈의 결과를 바라보는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의 사람을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생각으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자주 많이 하는가에 관해서 그 생각대로 그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관한 것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 기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현실에 관한 것을 많이 말하는 사람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환란과 현실의 인생 풍랑이 인다는 생각,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미래에 꿈을 갖는 그 사람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현실의 벽을 넘어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유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하는 온유는 따뜻한 온자의 부드러운 것이죠. 내가 따뜻하고 부드럽게 되려고 해서 그야말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 얘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한번 깔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길들여진 자. 그가 온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다라는 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이 있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음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해서 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요셉의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주셨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요셉이 그러므로서 이제 종으로 풀리면서 많은 세월을 보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감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 모든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로가시고 길들여져 갔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는 이 감옥에 들어간 감옥에 있는 요셉의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므로 감옥에 들어가야지 할 아무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 제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서 나온다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은 그의 발은 사고를 잡고 그의 몸은 모에 매였고 우리가 어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고 온몸을 또 쇠사슬에 매어놓고 그렇게 옥중에 갇히는 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야 할 전혀 이유가 없음에도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간 자체가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손과 발이 착고에 매여있습니다. 온몸은 쇠사슬 묶여서 기둥에 매여납니다. 여러분들의 요셉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고 이를 갈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이 생활을 그 2년 세월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1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어머니 때까지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달면 하였다. 여러분 이제 감옥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이 걸은 요셉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련하셨다.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을 말미암아 단련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자기 생각과 감정과 분노와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다스림을 받는 감옥에서 그 세월이 지났다. 그러므로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말미암아 길들여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길들여진 그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자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약속하시기로 온유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말미암아 길들여졌으므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축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서 또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대풍년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해주신 거예요. 또 7년 동안은 말할 수 없는 극한 경작에 불과한 풍년의 홍으로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충격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없어서 다 죽는 현실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 방책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풍년일 때에 이 창고를 치울 대로 치어서 7년 동안 형량보다는 그때에 먹고 살 양식을 비축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농가 밭은 있어도 경작이 불가능하므로
땅 문서를 가져가서 이제 곡식과 바꾸는 그 친절의 서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그 요셉이 전체를 관리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곡식과 땅과 바꾸는 애굽의 전체의 땅이 이제 바로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매만 바로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지 전체를 이제 관리하고 관할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 이름은 바로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모든 권한은 요셉이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 땅을 키워버려 받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요셉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았던 땅, 극한 흉년에 경작이 불가능하고 식물조차 살아나기가 힘든 그때에 고센 땅에는 목축을 할 수 있는 물이 있고 식물들도 보기 좋게 자랐던 곳이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땅이 애굽에서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족들이 71명이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이제 왕의 허락이 필요 없고 요셉이 71명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온유한 요셉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얼마나 땅을 키움으로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처럼 하나님을 말미암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활에 철저하게 다스리십니다. 길들의 말판 온유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다.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길들으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잘 다스리지 않습니다. 나의 습관이 하나님께 잘 다스리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길들으심으로 나의 감정도 습관도 가치관도 다스려지고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 권리가 하나님 앞에 부서진다. 길들여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아비멜렉은 왕이었습니다. 비볼은 군대장관과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는데 도저히 상황적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는 우리가 전날에 새로운 서프를 보냈어요. 우리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시라고는 몰라. 그러면서 정직하게 99% 희망이 없다. 1%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므로 사람이 죽지 않고 살면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고요?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 전혀 불가능합니다. 축복에 불가능합니다. 잘 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잘 되고 잘 될 리가 없는데 잘 되고 형통할 수가 없는데 형통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하나님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그 중간 평가 복이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맨 끝에 2장 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너희에게 선물을 찾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알을 주관하였으리라 하셨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큰 복을 주겠다.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러겠지만 너희의 자식들에게 천하만민이 너희의 자식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한 것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했으면 잘 듣고 잘 따르고 잘 순종했으므로 그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도 하나님께로부터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물질과 땅을 기업으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시면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의 감정과 모든 습관 모든 생활이 길들여져서 복받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조금씩 온유한 사람으로 되었냐면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문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걸으면서 집회에서 끝까지 바랍니다. 동서남북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어떻게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아브라함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신방하셔서 이야기하실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롯하고 분리를 못했습니다. 롯이 속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정이 많아서 내가 피부치하고
분리 못하고 피부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모국거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조카 롯을 사랑하실 만한 조카 롯하고 함께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 그렇게 해서 선택권을 삼촌이지만 조카에게 주고 조카가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면을 이제 정리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힘들으시는 아브라함을 보십니다. 동서하고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15장 1절이죠. 아브라함은 롯에 관해서 왜 그렇게 미련을 많이 가졌는가 합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많았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양자를 데릴 바에는 조카를 양자를 데리면 남보다는 낫지 않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 끝까지 롯을 챙겼던 것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땅을 축복으로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양자의 문제는 여전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서 이제 성숙해 갈 때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신방하셨습니다.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으로 말할 수 없는 큰 방패가 내가 너에게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받은 복마에도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땅을 기업으로 복으로 물질로 복을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이죠. 그러나 마음에 이제 또 롯의 자리에 엘리에셀이 상속자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상으로 이제 시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후손이 될 그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야. 내가 친히 너에게 이제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가 너의 친아들이고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엘리에셀과의 분리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롯과의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엘리에셀은 이제 자식으로 생각하고 상속자로 삼으려고 마음에 두고 있는 점 없는 점 다 들었는데 엘리에셀과의 분리하는 것이 쉽겠다고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또 아브라함은 또 힘들으십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이제 생각해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또 창세기 21장 11절 12절에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안에서 한 가지 시행착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식을 너의
아내로 너에게 아들을 내가 주겠다. 약속하는 건데 하나님의 시간과 아브라함의 생활의 시간과 아브라함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넓고 내 아내는 이제 생리가 끊어진 지가 세월이 지납니다. 내가 생각해 생리가 끊어진 내 아내로 하여금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나이가 늙기 전에 여종하고 내가 하룻밤을 동침하고 여종을 부처로 맞이함으로 이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여종하고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케도 그날 밤에 여종이 임신을 했는데 1년 후에 뚜껑이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상속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전날에 말했던 것처럼 여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조강지체를 통해서 아들을 내가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러하여금 약속의 축복을 이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종과 그 아이와의 분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2절 보면 11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입이 매우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들어져 왔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으로 옮기려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왔다? 근심이 보통 근심? 매우 근심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큰 근심이 있었다. 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큰 근심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길 수도. 그러나 여기에서 큰 근심이 마음에 있었지만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바라느라 이삭에게서 나온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스마엘은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자식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삭의 모습이 있고 또 이스마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이스마엘은 결국 한 집에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가서 분리를 말씀을 하니까 그래도 여종이지만은 자식까지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작은 부인 아들도 있습니다. 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는 하나님께서 내 돈을 근심이 된다는 얘기가 이것이 큰 근심이 되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사람의 방법으로 인한 내 방법으로 인한 이스마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적인 생각, 사람적인 방법, 사람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큰 근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들어지는 아브라함 순종해서 이제 여종과 이스마엘을 준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창세기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 그 일본이 같이 계속해서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시라. 내가 내게 일러준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에 큰 거리심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힘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 100살에 하나님의 주신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아끼는 것은 무엇이겠다고요? 이삭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 마음 속에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우리 마음 속에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많은 줄 있습니다. 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나누게. 번제는 죽여서 불태워서 이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21장에서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방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미경 아내한테 말하지도 않고 곧바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왜 아내한테 이야기 안 했을까요?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아내가 발목잡습니다. 그래서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첫날에 이스마엘을 얻은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더 기다릴 수 있었는데 사라가 나는 생리가 떨어졌다. 당신은 나이 많다. 이제 하나님 아들을 보고 약속하셨지만은 내가 생리가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그 요정을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 못 살게 선거 살게 하는 이제 아내 말을 듣고 시행착오를 했잖아. 그래서 아내 말을 들어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거절할 때는 거절해야 돼. 그래 보니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면 틀림없이 아내가 붙잡고 발목 잡고 못 박아야 돼. 아내한테 말하지 않고 새벽에 출발. 그런데 이해가 안 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훈련, 단련, 힘들어졌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주시고 또 나와 이삭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동서남북 이 땅을 너와 이삭에게 주겠다. 너와 이삭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영원히 있게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죽여서 불살라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이삭에게 나는 나이가 100살이 넘었으니까 인생을 얼마 못 살고 떠나겠지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영원한 복으로 또 모든 사람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 이삭이 복을 통로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죽여서 드리라.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생각.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산 강에서 죽여서 불살라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 내 앞에 세워놓으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은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요구하셨는데 이삭을 그 번제로 요구하시기 전에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또 번제를 또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서 그 이삭을 내 앞에 다시 살려놓으실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이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한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단련되고 훈련되고 길들여졌다고요. 길들여진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처럼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주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처럼 땅은 돈이잖아요. 노리버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복입니다. 그러니 이제 재산을, 재물을,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가 길들여지기를 바라는 내가 길들여져 가는 자아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